오늘 에스겔 3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을 받고 이제 내일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제와 오늘 38, 39장이 알지 못하는 왕, 누군지도 모르겠는 곡이라는 왕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과 심판의 예언이 뭘 의미하는가? 어제 우리는 회복 이후에도 도전과 도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된다는 의미가 회복되면 끝인가? 그럼 그때부터 순진하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뒤에 더 많은 심판과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선줄로 알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사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하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는 없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 영혼의 평안, 내 가정의 안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 이웃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마곡에 대한, 그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오늘 마무리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분위기는 에스겔 같지 않아요. 마치 계시록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적이 어디죠? 바벨론이거든요.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대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너무나 큰 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제국은 바벨론인데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곡이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없었고 또 이후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왕의 이야기를 하신다.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란색 드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쭉 쳐야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오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끝말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건 그만큼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왜 지금 그러면 루스, 메섹, 두발왕 고객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왜 고객 심판과 고객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바벨론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벨론 이전에는 어느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 애굽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대적은 바벨론인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 대적들이 계속 바뀌지 않았니? 애굽이다가 거기 탈출했더니 에돔이 너희를 괴롭히다가 미디안이 괴롭히다가 그랬더니 블레셋이 너희를 넘보다가 계속 바뀌었지. 그러다가 아수르를 지나서 바벨론까지 왔어. 그런데 말이다. 너희의 대적은 계속 더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끝이 아니었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죠. 그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렸죠. 그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지금 없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제국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닌 장차 오게 될 어느 나라, 우리는 잘 모르는 마곡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인 곡을 말씀하시면서 이 곡은 누굴 상징하냐면 앞으로 향후 오게 될 모든 제국,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앞으로 너희를 괴롭히거나 너희를 장악하게 될 그 어떠한 힘이나 그 어떠한 대적일지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늘날 돈이 힘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건강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이때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힘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국의 패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 시대를 떠올리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높아 보이는 것과 그 모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과 대적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하려는 것들과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은 누가 지키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누굴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누군데요?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제국과 모든 세력들, 모든 힘들 다 하나님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로 바꿔 말하면 돈이 최고가 될 수 없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없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다가 아닌 세상, 그보다 더 윗길인 진리가 살아있는 세상,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제국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앞으로 언제? 영원까지예요. 영원까지 모든 나라, 모든 세력이 일어나도 그들과 나는 싸울 것이고 나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나의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이라고 하는 자가 상징하는 앞으로 찾아올 모든 더 강한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너를 돌이켜서, 자, 너는 곡이죠. 곡, 그 왕곡을 어떻게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북쪽 끝에 가서 개를 잡고 질질질 끌고 어디까지 오나? 이스라엘 산 위, 바로 시온산까지, 성전에 있는 시온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끌고 옵니까? 거기서 치면 되지. 왜 끌고 와요? 누구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보여주려고. 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왕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세력을 보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벨론 왕이 제일 두렵고, 그전에는 애굽 왕이 두려웠고, 그전에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두려웠는데, 앞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그 모든 왕들, 그들을 다 나는 잡아서 너희 앞에 끌어다 놓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대충 많으시니까 어느 손으로 활을 잡아요? 왼손으로 잡죠. 그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내 화살은 어느 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있죠. 그래서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왼손만 쳐서 활만 없어도 화살은 소용없죠. 또는 오른손만 쳐서 화살만 더 없으면 활은 소용없죠. 그러니까 한쪽만 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왼손과 오른손을 다 치십니까? 이게 완전한 심판이에요. 너희 꼼짝도 못하게 할 거야. 아예 그냥 소망도 못 가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활만 치면 화살이라도 들고 나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또 화살을 치면 활에 다른 거라도 걸어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치겠다. 너희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하시냐? 너희의 무기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아무리 정말 최신식 계략을 세우고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발전한다고 놀라시죠? 깜짝깜짝 놀라시죠? 야,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너는 곡이죠. 곡과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백성까지 다 끌고 와서 어디서?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완전히 멸하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하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이름은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잔치. 왜? 수많은 시체가 그 곡과 곡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그 모든 연합군들, 세상의 모든 세력이 다 지금 거기에 쓰러져서 죽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시체를 먹는 새들의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읽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에스겔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가 누구죠? 음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대적은 누구냐? 로마거든요. 근데 로마라고 하지 않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 때문이에요. 에스겔에서 현재 지금 바벨론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이 바벨론을 상대로 예언했던 것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시대를 가지고 와서 음녀와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새해 잔치, 이 새해 잔치가 39장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그 새해 잔치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성경이 제일 뒤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맨 끝에 나와요.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적들을 치시는 최후 승리장이죠. 19장 17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어떤 장이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장이거든요. 즉,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잔치, 마지막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잔치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새들을 부르죠. 마지막 날에 새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 자, 이 잔치가 뭐냐?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바로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누굴 먹어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넘보는 이 세상 모든 높아진 제국의 중심들을 누가 먹냐? 새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인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새들의 잔치에 먹이가 될 것이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결정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에스겔 39장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은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포로예요. 지금은 잡혀있고 지금은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지금 나는 무기력하고 지금 나는 무가치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적들, 왕들, 장사들 지금 보면 대단해 보이죠? 엄청나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에게 먹히는 제국, 이 제국과 수많은 나라들, 계속적으로 바뀌는 가치들,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때 맞는 제국의 비위를 맞추고 뭔가 처세술을 잘 발휘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새들의 먹이로 끝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포로이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이 묵시문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바뀌어요. 모든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은 얘기하죠. 내가 세금 매기면 너희는 다 먹고 살기 어려울걸? 내가 세금 매기면 너희는 끝이야. 나는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있죠. 또 어떤 주석은 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필요 없다. 다 꺼져. 라고 하는 내가 한 말 한마디면 나는 기독교도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무슨 힘을 자랑하고 누가 무슨 정책을 펴면서 누가 자기를 높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은 결국 새들의 잔치의 먹이로 끝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리 제국이 바뀌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제사장 나라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영생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빈들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빈들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매장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너를 매장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다 죽으니까. 네 편이 없으니까. 자,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노란색 쳐보시고요. 그들의 온전한 패배, 그들의 온전한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야,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제국을 두려워하지 마. 걔네는 맨날 바뀌어. 맨날 얘가 올라왔다가 쟤가 올라왔다가 서로 잘한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서로 뻐기다가 결국 다 망해.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불을 내리는데 어디 내려요? 마곡의 나라인, 이 곡의 나라인 마곡. 즉 곡이라는 왕이 그렇게 자랑하는 마곡이라는 제국에 불을 내릴 것이고 또 그 주변의 섬들 같이 뜻과 마음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모든 연합군들, 그 나라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그렇죠? 곡이 우리 왕인데 우린 이미 이젠 다 됐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장담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전부 다 찾아내서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마침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높아진 제국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노란색 쳐보세요. 여기까지 쭉 쳐보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대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진짜 목적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마침내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려질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모든 제국을 넘어서, 모든 힘 있는 모든 이 땅의 무기와 모든 왕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뭘 상징하죠?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전쟁의 끝에는 왕의 이름이 깃발로 펄럭입니다. 아, 저 나라가 이겼구나, 저 나라 왕이 더 높구나. 지금 우리가 오늘의 전쟁 가운데에서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가? 돈인가? 성공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내 의지인가? 내 자아인가? 내 욕심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뜻대로 되느냐, 오늘 내가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의 최후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의 이름을 휘날리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아집과 이 땅에 변하는 것들로 끝나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아닙니까? 8.15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왜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불쌍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한 경험을 우리 민족에 주신 거예요. 어떤 경험을? 아무리 두려운 총과 칼이라고 해도, 아무리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어마어마한 제국이라고 해도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에 산다. 아무 힘도 없었잖아요. 누구도 조선이 독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3.1 운동을 했어도, 야, 니들이 그런다고 되겠어? 모두가 우리를 무시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야,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겨? 포기해. 그리고는 다 일본 쪽으로 붙었잖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진한 경험을 주신 거죠. 결국에 휘날려야 되는 깃발은 제국의 깃발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깃발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광복, 영적인 독립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잘못 믿었네, 약하디 약한 하나님 믿었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네, 에이, 바벨론 신을 믿을 것, 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후회의 말들을 하고, 그렇게 비난의 말들을 하고, 자주 섞인 말들을 했던 자들의 모든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너는 제 뜻이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승리죠. 먼저 누가 알아요? 적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광복의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때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고, 다른 나라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독립과 광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줬다가 결국 그렇게 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과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새들의 잔치에 먹이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날,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다짐이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이 광복절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높아지실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부유함과 편안함을 좇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제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새들의 먹이가 될 뿐인데 저희들 그 변하는 것들을 줬다가 결국 저희도 새들의 잔치의 먹이로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박해받고 때로는 눈물 흘릴지라도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서게 될지 저희들 그것을 지금 결정하는, 지금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복절에 저희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릴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태풍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우리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늘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높임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